오늘 잠언 21장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와 관계, 자녀들끼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은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앞부분부터 그런 훈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잠언은 계속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구약의 잠언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부모의 지혜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유익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은 순종할 때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잠언 1장 9절에서도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된다는 거죠. 뭐 사슬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쇠사슬 뭐 이런 게 아니라 목걸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잠언 10장에서도 그렇고 잠언 곳곳에서는 10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복이 이 말씀대로만 하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현명하게 하느냐 어리석게 하느냐, 부모가 기뻐하느냐 근심하느냐라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근심이 되겠죠. 가족에게 고통이 되겠죠. 여호수아를 보면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들 다 이제 뭐 재물들을 막 숨겨놓고 하다가 보니까 그 완전히 다 죽잖아요, 가족들이. 아방도 그렇고 요즘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흑수저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건 은수저로 태어났건 흑수저로 태어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의 성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성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일 때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성품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면 무조건 뭐 성품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흑수저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또 뭐 안 좋고 뭐 좋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온전하게 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교훈을 늘 받는 거죠.
우리가 잠언 여기 묵상을 보는 것도 교훈을 통해서 로마서 15장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언 17장 6절에 가보면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거든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손자들 노인의 면류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 손주들이 바로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한 가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충실할 때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손주들 세대, 그 위에 아버지 세대,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 모든 세대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잠언 1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자세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그거는 들으면 안 되죠. 잠언 23장에서도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현명하고 의롭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언 28장 24절에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나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괴자와 한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로 인해서 유익을 받게 될 건 뭐든지 코르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해버리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코르반이야, 코르반, 예물이야, 그러고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신 게 마가복음 7장에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이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분. 하나님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십계명에까지 나오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렇죠. 근데 부모가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보고 존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해야 돼요.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 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어요. 잠언 11장 22절에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름다운데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기록했냐면 돼지 코에 금고리 끼우는 거랑 같아요.
돼지한테 금고리 끼워놓으면 뭐 이게 그 돼지 막 시궁창 일지 막 진창에 가가지고 먹고 있을 건데 그 금고리 하는 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뼈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죠. 건강이. 뼈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건 그 의학자들 뭐 이렇게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연구해 보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100% 맞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아내의 성품이 남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지만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해요. 계속 남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 마르는 거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는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집을 세우는 게 보니까 현명한 여인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다고.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얻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를 얻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얻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남편이 자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라 그럽니다. 아내가 다툼이 계속 있어요. 아내의 다툼이 계속 있잖아요.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고문할 때 떨어지는 물방울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문이래요. 무서운 고문이래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의 다툼들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계속 물이 떨어지는.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중한 아내, 현명한 아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도 잠언 21장에 있고요. 또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도 잠언 21장에 똑같이 있어요. 오늘 잠언 21장 있잖아요. 그렇죠? 21장 9절에 그렇게 다투는 여자와 사는데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그냥 모퉁이에서 사는 게 낫대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차라리 사는 게 낫대요. 하나님께서. 잠언 25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내의 다툼들은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잖아요. 비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비가 좀 그치면 좋겠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계속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는 건 부모와 자녀, 남편, 아내 모두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속 성경은 뭐라 그래? 현명하라고 말하죠. 어리석게 되지 말라 그러죠.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지 못한다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잘 안 돼요. 가정에서 특히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화목한 가정이 돼야 돼요. 내 가정부터. 그걸 수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 뭐 외부에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 가족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짜 화목하고 서로 세워주고 현명하고 지혜가 있고 집이 세워져 가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모가 돼보면,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여기 쉽지 않아요. 뜻대로 잘 안 돼요. 자녀가 또 성인이 돼버리고 그러면 더더욱 안 돼요. 잘 바뀌질 않아요. 잘.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훈련해야 되고, 또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늘 잠언의 교훈이 있고 성경 곳곳에 교훈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딱 이제 좀 손님이 귀중한 손님이 왔는데 딱 준비시킨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한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해라 시켰어요. 훈련. 제일 잘 훈련을 잘 받고 잘하는 애를 그 손님 옆에 앉혀놨어요. 근데 밥 먹고 이제 어른들끼리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이제 집중해서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잘 훈련 받은 꼬마가 소금 좀 집어달라고, 그 손님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예쁘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못 들은 거야. 계속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또 소금 좀 집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했어요. 예쁜 말로. 못 알아들어요. 그 세 번째로 이 꼬마가 손님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소금 좀 집어달라니까,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하는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소금 좀 집어달라니, 안 그러면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뭐 막 좌절도 생기고 잘 안 되고 뭐 그렇죠?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어렸을 때 특히나.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이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해줬던 것들이 결국에 나이 먹어서 딱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계속, 그래서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린 잠언의 교훈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잠언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특히 가족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갖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써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화목한 가정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